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3장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임의 전에 와서 주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저 항상 기억할 것은 2-3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저희가 다시 집중하며 힘을 내서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이 모든 것 저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다시 고백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수없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자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용서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자 케이틀린 롱과 다른 연구자들이 발표한 2020년 연구에 의하면 용서는 심리적인 건강과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을 증가시키고 심리적인 고통을 줄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버드 교수 타일러 반더힐이 이끈 연구팀은 2023년 연구에서 용서는 우울증과 불안감의 증세를 줄인다고 하였고, 2015년 과거 연구를 종합한 용서와 건강이라는 책은 용서는 바로 우울증, 불안감, 적의, 니코틴 의존도와 약물 남용을 줄이고 반대로는 긍정적인 감정, 삶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적인 지원을 늘린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관심이 있다면 용서는 당연히 큰 관심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 혜택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희가 용서를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저희의 영원한 목적지가 이 용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저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 말은 용서라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을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지만 용서는 구원의 당연한 여정이고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용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확실케 하고 그 확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서로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를 용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용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인내하다, 견딘다, 참는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일, 짜증나게 하는 일, 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계명과 똑같이 이 계명도 성경의 다른 계명들과 융합하고 지혜 가운데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형제를 권고하라는 명령,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명령, 지도자들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명령,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등의 명령을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모든 것을 항상 참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상대를 직면하고 심지어 꾸짖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용납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명령합니다. 자, 용납함은 개인에게 불편하고 불만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인내하고 참는 것이라면, 용서한다는 것은 나에게 한 악을, 나에게 한 범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납은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면 용서는 객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 나를 이유 없이 핍박했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사기를 쳤거나 등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못한 일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은 용서는 무엇입니까? 물론 용서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세 부분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용서는 상대방의 빚을 탕감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하면 당연히 나에게 지는 빚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들은 사과 한마디면 됐겠지만 심각한 죄를 지으면 사과로는 끝낼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지게 됩니다. 꼭 폭력이 아니더라도 어긴 약속들, 수많은 험담들, 말로 하는 것도 심각성에 따라 빚을 지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될 그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없애는 것이 용서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왕이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지만 빚을 탕감하는 것만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뿐 아니라 복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론 빚을 탕감한다, 복수하지 않는다, 비슷한 말 같지만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나아가서 차를 몰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여러분 앞에 끼어나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시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 차 운전수가 여러분에게 진 빚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도 무사하고 차에 기스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입은 해라면 잠깐 놀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피해에는 죄송하다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 바로 복수심을 가지게 됩니다. 분노 가운데 욕하기도 하고 정적을 몇 차례 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참 미친 척하고 한번 박아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차마 기도는 못하겠지만 앞차가 사고라도 났으면 소망합니다. 저희는 빚 이상의 복수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을 자세히 보면 이런 불균형한 복수심이 자주 올라오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남편이 기회를 잊어버렸을 때에, 아내가 공공장소에서 나한테 짜증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에,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다른 교인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할 때에 저희는 그 일에 대한 합당한 감정을 넘어선 복수심, 어떨 때는 살인적인 복수심을 품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이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감정은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날 때마다 그 마음을 부인하며 어떤 복수의 행동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것은 빚을 탕감하고 복수심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죄를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죄를 잊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빚을 빚진 사람에게 다시 언급하지 않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죄에 대한 완전한 침묵, 이것이 바로 죄를 덮는 용서입니다. 물론 용서에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용서를 한 상대방과 거리를 두어야 될 필요도 있고, 어떨 때는 용서를 한 상대방을 고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빚을 탕감하며 복수심을 내려놓고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먼저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 서로 용납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 나는 그것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에, 자녀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에, 형제나 자매가 내가 짜증낼 만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용납하고 참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은 죄를 권면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죄를 짓고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지혜 가운데 권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을 때에 저희는 죄가 아닌 것들에 대하여 저희의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짜증을 내며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를 용납하라고 명령합니다. 저희는 서로를 용납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희는 피차 용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용서가 아니라 말로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객관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매우 심한 일을 하였을 때에도 저희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지은 빚을 탕감하고 있습니까? 복수심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속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며 내가 직접적으로 복수를 할 수는 없지만 그의 평판을 깎으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복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용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저희의 대화 내용을 보면
특히 저희가 상대방과 다툴 때를 보면 아직도 용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대방하고 다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를 상처 주면 나도 다시 상처 주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이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오를 상처 주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옛날 일을 다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말다툼을 할 때마다 신혼여행 가서 잘못한 것부터 수십 년의 것들을 꺼내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잘못한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무엇을 주지 않을 때에는, 죄송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을 때에는 섭섭하며 심지어 분노까지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에게 잘못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주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상대방의 모든 빚을 탕감하며 모든 복수심을 내려놓고 모든 죄를 덮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지 않은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90%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 것처럼 90% 용서도 용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용서를 하지 않고도 너무나 많을 때에 저희가 용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증거는 저희의 내면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저희의 행동을 살펴보면 저희는 아직까지도 주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피차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저희가 이 땅에서 조금 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영원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도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에 써 있는 것처럼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천하가 없어져도 바뀌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는 음란과 폭력과 도둑질과 많은 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음란한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 눈을 뽑아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음란의 죄를 싸워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끔씩 적어도 음란과 살인만큼 무서운 다른 죄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사랑, 우상숭배, 교만, 게으름, 탐심, 탐식,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하고 있고 이 죄들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도 이런 죄들과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용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징언스러운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는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을지 저희는 몸으로 아직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죄이고 이 죄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하더라도 이 죄 하나 때문에 저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물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용서는 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일로 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가 하나가 바로 이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용서를 한 것 같아도 그 일을 다시 생각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상대방이 똑같은 악을 나에게 반복할 때에는 더더욱 힘듭니다. 감사하게도 용서가 저희에게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본문에 저희가 용서해야 되는 동기를 두 가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본문에 피차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피차 용서하되. 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상대방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였던 일이 훨씬 크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 나에게 한 죄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짜증나는 일을 할까? 아니, 저 자녀는 왜 내가 싫어하는 부분만 골라서 할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그 상대방도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왜 이렇게 느릴까 생각하면 상대방은 왜 내가 그렇게 빠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왜 수없이 요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왜 내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녀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녀는 왜 내가 그에게 공부 머리를 물려주지 못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참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상대방을 짜증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저희는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은 그 사람에게 별로 상처를 주지 않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은 매우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행한 죄들이 정말로 내가 그에게 한 죄보다 큽니까?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자녀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키우지 못한 죄보다 더 큽니까?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지은 죄가 진짜로 내가 그들에게 지은 죄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면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느껴지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50보 100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저희는 용서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만큼 저희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저희도 상대방의 용서를 똑같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저희가 피차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께서 저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 용서를 많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어떻게 버리셨는지, 그가 저희를 어떤 마음으로 발을 씻으셨는지, 저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율법을 지키셔야 되셨는지, 저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셔야 되셨는지 많은 각도에서 이 용서를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용서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완벽한지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주신 용서는 얼마나 완벽한 용서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용서하실 때에 어떠한 용서를 하셨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피는 저희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저희의 죄는 이제 눈처럼 희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어느 새벽에 보았던 풍경을 한번 기억합니다. 정확히 몇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는 차들이 돌아다니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났는데 창문 밖을 보니 그 전날에 눈보라가 쳐서 모든 것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들도 가까운 도로도 인도조차 발자국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전봇대 앞에 모여진 쓰레기도, 사람들이 저녁에 버렸던 담배꽁초도, 걷다가 쏟은 커피 자국도, 무심하게 뱉은 껌들도, 도시를 삭막하게 만드는 아스팔트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세상이 오직 하얗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모든 것을 덮은 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눈과 같이 하얗게 씻으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눈 밑에 어떤 더러움이 있든지, 눈 보러가 오면 그 모든 것이 하얗게 덮이는 것처럼 저희의 죄가 하해같이 깊다 하더라도, 그것이 흑암처럼 어둡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눈처럼 하얗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보라와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본 그 풍경은 아침이 돼서 차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해가 나와 눈은 다 녹고 옛날의 그 지저분함이 다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번에 저희의 모든 죄를, 저희의 모든 과거를, 저희의 모든 악함을 지워버리셨습니다. 동이성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서 멀리 던지시고 천사들도 악마들도 아무리 저희 죄의 흔적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죄 때문에 저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죄의 자연적인 결과를 남기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하여 훈계를 받고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죄 자체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셨고 그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저희에게도 멀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저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참 놀랐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덮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나에게도 다시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죄 다도 아니고 저희가 제일로 수치스러워하는 그 하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저희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교회에게 보여준다면 저희가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수치심 때문에 그 날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희를 똑같이 보지 않을 것이고 저희의 삶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한 잘못에 대하여 복수하실 힘도 그리고 권리까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그 죄를 온전히 덮으시고 그 죄를 온전히 지우시고 저희가 죄를 짓지도 않은 것처럼 저희를 대하십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책감 갖기를 원하지도 않으시며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살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완전히 덮으셨고 그 죄를 잊어버리셨고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죽어야 마땅한 저희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죽는 날까지 받아야 되는 저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저희가 하나님의 복수는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죄는 다시 꺼낼 수 없는 하야에 던져버려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를 흘리사 저희가 완전한, 완벽한, 저희가 꿈꿀 수도 없는 온전한 용서를 저희가 이미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용서를 받은 저희가 피차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저희가 상대방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받은 상처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악몽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힘들게도 하며 죽을 때까지 어떨 때는 잊지 못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희가 당한 일이 작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비유에서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 100데나리온은 작은 빚이 아닙니다. 100일을 일해야 겨우 모으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저희에게 상당한 빚을 지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받은 양을 한번 보아라. 한 달란트는 20년을 일해야 되는 품삯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당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만 내가 용서받은 것을 한번 보아라.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받은 내가 100일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상대방의 빚을 어찌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상처 아픕니다. 용서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마음의 창문 밖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가 눈으로 덮인 풍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희어진 그 기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수심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의 피를 보십시오. 아플 때마다 그의 못 박힌 손을 보십시오. 저희가 얼마나 완벽한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서로 용납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피차 용서하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의 빚을 탕감하며 복수심을 내려놓으며 그의 죄를 덮으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도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